예, 안녕하십니까. 제자 성경 시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를 살다 2과 3과 2장 3장을 읽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책에 들어서면서 인물들,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의 삶에서 어떤 광야가 있었는가,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이야기를 통해 광야를 배우는 시간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은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항상 수식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의 삶에 벌어진 일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하신 땅이니까 그곳에 가면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가 마주한 건 기근이었죠. 왜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근데 이게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있었을 때에도 또 흉년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특히 가나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식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왜 기근이 될까요? 그렇게 이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왜 기근을 피해 갈 수 있는 곳이었죠? 거기는 항상 물이 있는 나일강이라는 거대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애굽은 아주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물이 있어야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역은 온전히 물을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사실 그것은 이제 헐몬산이라고 부르는 그 위쪽에서 물이 이제 시작되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거쳐 요단강 이렇게 지나는 그 지류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것은 어쨌든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북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쪽은 나름 이 물을 통하여서 물을 확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땅, 특히 이 우리가 흔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할 때에 이 남유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남쪽 땅은요 거의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서는 이 비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당연히 내리기는 하게 되지만 이 가나안 땅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비가 땅에 고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여서 그렇게 그 물이 흐르는 길, 와디라는 게 형성되는 것, 광야에서 와디가 형성된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이 전반에 걸쳐서는 물은 땅에 그저 흡수돼서 그것이 솟아나오는 곳에서, 용천수가 나오는 곳에서나 물을 온전히 얻을 수 있고, 그 이외의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래쪽으로 스며든 물을 찾는 우물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은 사실 살기가 썩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기근이라고 하니까 비까지 아예 안 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하여서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서의 삶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이 참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기근이 있는 땅, 그렇게 광야라는 땅에서 광야와 같은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저 비가 오지 않아서 안 좋은 땅이었다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안 좋다기보단 아브라함은 실망하게 한 일이 있었죠. 그건 이제 40페이지 아래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에게 3번 실망했다. 첫 번째는 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근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감감
부수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그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 게다가 비도 안 왔다는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도 자손의 문제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던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를 이 창세기 기록에 따라서 75세라고 보면, 사실 75세라는 나이가 물론 성경에서 오래 산 인물들을 비교해 보자면 뭐 많지 않은 나이일 수 있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75년이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모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안주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는가? 역시 자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조카 롯이랑 같이 왔는데요, 조카 롯은 또 좋은 곳으로 간다고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거기 또 멸망하고 거기 막 난리가 나는 통을 또 같이 겪으면서 엄청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이 썩 좋은 것만 있었던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분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분명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기대와 다른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과 기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그냥 땅 자체가 옥토여서 무엇을 재배하고 경작하든지 간에 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은 그러한 물리적인 차원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같이 내려갔다 온 조카 롯은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러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한 가지 진실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이고 그런 생태적인 좋음, 그런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젖과 꿀이라는 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땅과 내가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해가고 찾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는데요, 이 자녀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받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서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여기서의 실패는 뭐냐면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계속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좀 엇나가게 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 대한 것, 애굽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 또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종에게 내 유산을 상속해야 되나? 제가 종인가? 그러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내 아들인가 보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낳게 하시는 그 아들 이삭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실패라고 말했지만 정말 실패인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가?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긋남을 통하여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긋남 없는 정도를 걷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경험할 수 있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길,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인생의 거의 보편적인 모습이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녀를 갖고 싶은 그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그 인생길을 시작했지만 거기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그 광야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인생의 이야기 우리들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25년이나 되었던 거죠. 사실 굉장히 길고 약속하셨으면 바로바로 얻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긴 세월 속에서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 교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재의 말입니다. 46, 47페이지에 주로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 만드는 이제 원래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전승사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뒷이야기 야사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만드는 장사였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장사로서 거기서 살아가다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우상을 깨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전에 아마 성숙자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실려 있는 이 야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교재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교재가 주목하는 건 왜 어느 정도 믿음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이의 아들 그리고 그 안에는 심지어 자녀도 못 낳는 여인 왜 이들을 하나님 택하셨을까인데요. 이 저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들이 오히려 그런 결정적인 약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역자로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조심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었나요? 아니면은 저희 각 반 나눠줬을 때 한 이야기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일화는 제가 중국에 비전 트립으로 갔을 때에 만났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이 왔던 이제 저희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고 이제 학생들 청년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PK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갔던 비전 트립이었는데 몇 명을 데려다 놓고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 나는 영어를 좀 해서 영어권에 있는 선교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소원했다.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면 나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은 전혀 영어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라는 그 고백을 그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약점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실생활에서도 그게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잘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무조건 이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많은 상당수의 일화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건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고 없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앞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꽤 그래도 상당수 되었던 이 군사의 수를 줄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되죠.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금이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무찔렀다고 생각할까봐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줄이신 군사수는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신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의 아내가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하지 못한다는 점, 바로 그 부분을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인간적인 가능성을 제로, 그러니까 0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읽을 수 있다 하면서 그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약속의 아들을 얻는 100세, 그러니까 75세에서 100세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인 25년을 주목합니다. 왜 25년을 걸리게 하셨을까? 특별히 자녀에 있어서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쨌든 생식 능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적으로 딱 말할 수 있는 수치가 성경은 100이라고 선택하게 됩니다. 100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역사하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100%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다. 그리고 어쩌면 그 25년의 세월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기한이 없잖아요.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까지 너에게 이걸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무기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도 우리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짐작이라는 걸 통해서, 예측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정도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된다, 저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들을 굉장히 상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한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인가?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매달려서 받을만 해서 받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식 능력도 제로인 상황에서, 그리고 오히려 아들을 달라고 이제는 애쓰지 않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주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참 야속하기도 하지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제로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정말 기한이 없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그걸 내 인생에 두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56페이지에서부터 이제 그 저자는 이 기다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그 이야기를 이제 빌려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 했다는 말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그건 우리들이 예측하고 예상하려고 하니까 너무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때를 정하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 그 순간을 이미 계산하시고 생각해 놓으신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언젠간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좋은 젊은 청춘의 때가 다 지나서 내가 생각했던 좋은 때가 다 지나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일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하갈이라는 여인을 주목한 얘기입니다. 일단 이 하갈의 이야기는 역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와 맞물리죠. 근데 이 첫 번째 소제목이 저자가 던져주는 이 질문이 참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을까요? 실패작이었을까요? 형식상으로는 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각을 돌려보고 계산하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엇나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실패일지 모르지만 그것조차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에디슨이 말했다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우리들은 성공, 실패를 통해 진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흑백 논리로 몰고 갈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도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도 그렇게 보니 인생의 모든 길들, 그 여정들을 아주 편협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로만 해석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맥락에서 때로는 이게 맞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또 틀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바가 오늘 교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성경을 면밀히 보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마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아랍 조건으로 가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결국 대립하게 되는 그 지금 이제 기독교 세계와 그 이슬람 세력의 그걸 이 이스마엘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건 언제나 원인론적 이야기를 따져서 결국 그때 안 그랬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으면 안 됐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이 원인론적인 이야기로 빠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그냥 그 결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하갈은 사실 여주인인 사라에 의해서 남주인인 아브람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한 것 자체에서 이 하갈이 사라에게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이 칼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말로 멸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물론 저주하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좀 약하게는 덜 존중하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이 하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임신했다고 갑자기 우리 사극에서 보듯이 중전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후궁이 들어와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탁 째려보면서 중전마마 강령하신지요 그래서 조롱하는 듯한, 아마 그 정도, 물론 우리들은 이건 여기는 상상의 영역이니까 뭐 진짜 뭘지 모르겠지만 하갈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자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좀 예전보다는 덜 존중하고 덜 고분고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묘한 일로 인해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으로서 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는데요,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거기서 하갈은 기도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9절의 말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이 저자가 히브리어 직역을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라 라고 직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게 좀 너무 과한,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세다 싶어서 제가 또 직접 히브리어 성경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히트아니 타하트 야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나을까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읽을 수 있겠다라고 선택한 이 번역은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self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이 제귀형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 번역이 저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학대를 가서 당해라가 아니라 너가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일어난 이 고통을 스스로 계속 감내해라. 이 얘기는 그 학대를 계속 맞으면서 버티란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하갈이 임신하기 이전 사실은 사라와 좋았던 관계를 회복해봐라, 그런 이야기일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시간 동안 계속 그냥 맞으면서 살라는 얘기인가, 맨날 핀잔만 들으면서 살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너의 그 바뀌었던 태도와 마음을 바꾸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을 회복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성경이 명확하게 그걸 하지 않지만 다시 아마 그 관계가 회복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의 이야기, 그 시간까지 지나가는 걸 보면 하갈이 충분히 자기의 원래 자리를 잘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같이 놀면서 생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번역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같이 놀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같이 노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은 창세기 21장 10절을 보니까 사라가 이야기하죠. 이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이 함께 기업을 받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역시 돈이 참 모든 문제의 근원 같아 보입니다. 이 상속의 문제 앞에서 사라는 자기 아들의 몫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당하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 하갈이 도망갔던 일화는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이 하갈의 태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사라가 자기 아들의 상속, 기업을 물려받는 문제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속에 내가 다시 내 마음을 바꾸고 고치고 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벗어난 물리적인 외부의 물리적인 일로 인해서 다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은 진짜 광야를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내쫓아지게 됐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곳, 그 광야에서 하갈은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 아들도 저희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다가오셨다는 거죠. 근데 저자가 여기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그리고 하갈을 내쫓게 되는 이 결정은 결국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결국 그들을 내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살려놓은 이삭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를 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요구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 특히 하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이 여기서 너무 고상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느냐고 막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합니다. 고통을 들으셨고요. 또 창세기 20장 17절에서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같이 얼마나 엉엉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삭이 얻을 복과 동일한 것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 모자의 삶에도 다가가셔서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하갈도 부르짖을 때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에 없으면 참 좋겠지만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의 지식을 항상 마음 가운데 지니시고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주목합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했다는데 그게 이제 엘로이인데 로이, 이게 보다, 라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뭐 하나님 나 보시겠지, 그런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인생, 나라는 이 인간의 삶의 전반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피신 분이다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요. 엘리야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랬지만 좌절하고 이 광야로 들어가서 나 죽여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화를 같이 여기서 이제 섞어가면서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럴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한 명의 여인이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도 주목하시고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우리의 자격 상관없이 부르짖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자가 좀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상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나를 항상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항상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그것이 광야로 비춰지는 일, 그러나 그 어려움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이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가지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